신명기 22장 8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또박또박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제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가나안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시리즈로 쭉 지금 새술은 세 부대에 담는 것으로부터 가나안을 향해 요단을 건너 쭉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요 본문까지를 좀 우리가 보면서 2021년 새해를 정말 멋지게 어떤 면에서는 이런 신앙을 평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려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제가 특별히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금 보게 될 것은 우리가 늘 생각했던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의 실제화와 또 그 가나안 땅을 누가 누리고 누가 누리지 못할 것인가 답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있던 우리의 상식들,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고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철저하게 우리가 신앙을 분석해서 이런 것들이 좀 다 수정이 되어서 거품이 지금 다 빠지잖아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거품이 많았다는 것을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실히 지금 다 세상에 다 드러내고 있어요. 허황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땅의 것에 묶여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지금 추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때에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로만 가지 말고 이럴 때 정말 더 맑은 물을 더 사모하고 먹을 진짜 좋은 물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일 결과에 가서 얘기할 건데 미리 우리가 18절 20절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서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아멘. 철저하게 뭐예요? 말씀의 도배, 말씀으로 내 사면을 둘러싸여 살아갈 수 있는 이게 뭘까요?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살아가는 것만큼 복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장소라기보다는 이제는 적어도 이 시대에서 이런 본문들을 대한 우리들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역,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있다가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회복하여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특정 지역이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특정하여 오늘 이 시대 3대 독자인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읽고 듣고 보게 하시는 것은 어떤 특정 이스라엘 어떤 땅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특정한 장소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목자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가나안 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땅이 훈련을 잘 받게 되면 장차 이것이 확대되면 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가나안 땅이 분명히 천국은 아니에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우리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라 말할 때 가정이 천국입니다 라고 할 때 가정은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화되어 살아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천국을 자꾸 맛보는 것이 확대되면 뭐요? 장차 가는 천국이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한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돕는 땅이라, 함께하는 땅이라,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질적으로 정탐꾼을 보내고 뭐 이렇게 갔다 왔어. 포도송이 들고 올 때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가나안을 들어가서는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전혀 뭐보다 못해요? 애굽 땅보다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나온 애굽 땅에는 뭐예요? 얼마나 땅이 좋고 비옥하고 물 걱정 없이 그냥 뭐 감으로도 발로 건드려도 물이 착착착 들어와서 농사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그런 너무너무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는 양파도 부추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그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광야 길은 애굽보다 훨씬 못하죠. 마음대로 얻을 수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부추를 거고 어디서 양파를 구해요? 그것이 광야거든요. 그럼 광야에서 그들이 경험한 건 뭐예요? 이른 비 늦은 비를 어떻게 경험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나를 계속 먹이시어서 두 볼 옷도 아닌데 한 볼 옷을 얻어서 40년을 지나가게 해주시고 그 광야를 그대로 연결한 것이 뭐예요?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애굽에 있다가 가나안으로 간다 그러니까 애굽보다는 10배 1000배 좋겠지, 이런 인간적인 이성으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뛰어 들어온 광야는 이미 그들이 원망 불평할 만큼 좋지 않은 땅이에요. 그런 땅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미 40년을 훈련시키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원망 불평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400년 동안에 길들여졌던 우상들에게서 찌들린 것을 다 빼내기 위해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그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자꾸 두려움을 가지니까 그 도태되는 사람들이 자꾸 나와서 결국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본 그 준 두째 장에 2페이지에 보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자유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가나안 땅을 설명을 해줘요. 애굽보다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우리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전혀 설명하지 않아도 좋지 않은 땅이에요. 마음대로 생활할 수도 없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도 없고 물을 모을 수도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천수답,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천수답이 어떤 것인가 잘 알아요. 마을 근처에 좋은 땅은 다 부자들이 가지고 있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산 밑에 이런 데 땅을 개간해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 데서는 진짜 물이 없으면 농사 지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땅들을 천수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땅이 바로 그런 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우리가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면, 전도할 때 교회 다니면 문제 해결돼요. 뭐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교회 다니면 자녀 잘 됩니다. 이 말이 맞는 얘기지만은 당장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받고 사람들이 문제 속에 있고 괴로움 속에 있고 답답한 속에 있고 자녀가 속색이다가 교회 가면 다 해결된다니까 얼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겨서 신앙생 1년 2년 해보니까 아무런 변화도 오지 않으니까 똑같네, 괜히 뭐 일요일날 유행이나 다닐걸 이래가지고 도로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뭘 못 가르치신 거예요? 생명을 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달 동안의 숙성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임신하여 아이를 이 세상에 내놓는 그런 과정 정도는 설명해 줄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땅이기보다 얼마나 좋은 누림이 되는 땅인가를 우리 오늘 이 시대 21세기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반드시 실제화된 그런 신앙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광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땅은 대다수 주변이 보면 광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강수량도 적고요,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뭐 6개월 동안 비가 오고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이런 논리예요. 더운 지방들은 거의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뭐 마르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말라버려요. 자, 그런데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는 땅이라?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게 가나안 땅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천수답과 같은 광야와 같은 땅인데 왜 가나안 땅이라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땅이라. 우리가 이거 새 개혁 이 성경 하기 전에 지난 성경에는 하나님이 돌봐주는 땅, 이것을 권고하는 땅이라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신방하시고 왕진하신다. 우리가 시골 같은데 병원이 없는 이런 데는 보건소만 있는데 사람이 아프면 차도 없고 하니까 보건소를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전화 한 통 하면 보건소 있는 의사가 그냥 자전거 타고 오토바이 타고 차를 타고 집으로 찾아와서 청진기로 대주고 주사도 주고 약도 주고 침도 놔주고, 그것이 뭐예요? 왕진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시도 성도들을 그냥 두지 않고 시간마다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햇빛과 물입니다. 햇빛과 물만 정확한 시기에 딱 맞아지면 너무너무 농사는 잘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원치 않을 때 비가 오죠. 필요한데 비가 오지 않지요.
이런 것들을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수지를 준비해서 수로를 만들어서 필요할 때 물을 끌어 쓰고 이러는데요, 우리가 땅에서 끌어올려서 쓰는 물과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영양가가 달라요. 10번 물 주는 것보다 한 번 하늘에서 비가 내려버리면 채소가 더 싱싱해지고 더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 아무리 땅이 안 좋고 천수다비라 할지라도 그들이 농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적기에 햇빛을 주시고 가장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정말 물이 필요 없을 때 딱 멈추게 해주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경에 이른 비를 주셔야 묵은 땅을 경작하고, 그들이 보리 모맥은 4월에 거두죠. 그럴 때 거둘 때 뭐예요? 거두기 전에 물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튼실하게 맺게 해가지고 우리가 결실해서 추수하게 만드시는 이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뭔가를 할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꾸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담에도 배직장도 둘이 맞들면 낫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밤길을 갈 때 예를 든다면 밤길을 우리가 이런 공원묘지나 이런 데를 밤에 갈 때 혼자 가는 것과 강아지를 하나 데려가면 훨씬 또 다르고요. 혼자 가는 것과 어린 애기, 젖먹이 애기라도 안고 가면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희한하죠? 혼자 가는 것과 애기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애기는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이 하나 더하면 밤에 이런 데 갈 때 어린 아이만 하나 데리고 가도 어른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생명의 위대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영원히 식어지지 않는 그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이 임마누엘의 의식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579장의 3절에 보면 어머니의 그 사랑에 대해서 노래할 때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들려옵니다. 엄마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찬송하는 소리를 아이가 생각을 해요. 우리 엄마가 힘들 때 어떤 찬송을 이렇게 했나? 근데 엄마의 찬송이 반석에서 샘물이 나고 황무지에 꽃 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이런 찬송을 엄마가 많이 불렀다. 이것이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들 때 의지하고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정말 광야입니다. 반석에서 샘물하고 황무지, 광야,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생명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 주간 또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내가 오늘도 의식을 못하여 나 스스로 홀로 있는 것 같아도 주님은 내 가정에 항상 같이 계시고, 홀로 계신 분들 계시지요?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 어디 가서 물으면 혼자 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성령님과 둘이 삽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는 하나님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꾸 제2대 왕 바로가 일어나서 히브리 민족을 갈세하고 핍박하니까 고난 속에서 생각난 게 뭐야?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에게 알려주고 물려주었는데 우리가 다 잃어버렸다.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자. 근데 예배하려고 하니까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기도해요? 하늘을 향하여 애통하여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의 제약도 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옵소서. 이래가지고 출애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온 목적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가 사실은 목적이 아니고 진짜 그들의 목적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들이 광야에 나오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것에 환경에 자꾸 눌리다 보니까 예배하는 것을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예배자로 나온 우리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걱정되고 염려되고 코로나도 걱정되고 경제도 걱정돼요. 그러나 그런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이거 놓쳐버리면 랜턴을 놓치는 거 똑같아요. 내 손에 어두운 밤길을 갈 때 후라시를 들고 가는데 후라시를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예배하는 행위를 잊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비파를 타면서 그렇게 살던 그들이 포로가 되어 있으니까 왕이 연회를 할 때, 파티를 할 때 거기 가가지고 인가를 찬양하는 이 수금을 타니까 그들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 악기로, 이 손으로 하나님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해야 되는데 인간의 비율을 맞추는 세상 놀이를 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들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비파와 수금을 타는 기술을 잊어버리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가 얼마나 쓰라린 기도인지 아세요? 오늘로 말하면 이 땅에 우리가 통요할 때나 힘들 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언제 경험해봐야 아는 거예요. 이뤄봐야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요? 부요하든지 가난하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끈에서 우리가 놓여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현실화의 가나안 복지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그 끝에 4절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진짜 외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자에게 열려주는 복인데 그냥 단순히 열려주는 복이 뭐냐고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조건입니다. 그냥 무조건이 아니에요.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힙니까?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위에 있는 헤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잡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서 절대로 출애굽기 이 19장 4절 6절 외우고요, 이 말씀과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똑같은 얘기예요. 신약에 와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도 여러분들이 적어놓고 같은 내용이지만은 꼭 읽고 자녀들에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믿음의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을 너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약속이 이거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삶이 우리의 후대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28장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해쳐 주시겠다는, 그 신명기 28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붙들고 남은 생애를 살아가게 되기를 꼭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새벽마다 요즘에 하나님의 그 작정 부분,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한 이런 것을 공부하고, 소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악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선한 능력을 주시고 선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땅에 묶이게 되고 탐욕에 묶이게 되어서 지정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이 지식적인 이런 것들을 다 송두리째 잊어버려서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을 주셨고 모든 불법한 죄에서 우리를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할 때 우리는 죄인이지만은 거룩한 죄인이에요. 아셨어요? 아직도 죽을 때까지 죄는 지게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 하얀 세모 앞으로 우리의 더러운 가슴을 덮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흰옷 입은 백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은 뭐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왜 가나안 땅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런 구속사 이야기를, 죄에 대한 사함을 왜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지 않으면 이 땅의 가나안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읽은 뒤에 18장 20절을 읽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뭘 던져주셨어요? 복과 저주를 던져놓은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 속에서 선과 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의 은혜를 주셨지만 악도 네 마음대로 경영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우리가 믿을 때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예배하든 안 하든 우리 자유의지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자신들이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선을 사는 결과도 내가 누릴 거고 악을 심으며 살아가는 결과도 내가 당할 거예요. 이게 가나안의 복이며 가나안 사람들이 정신 차려야 될 문제의 영역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적용해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그 가나안 땅이 애굽 땅보다 못한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이 소망이고 가나안 땅이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 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적용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가나안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자, 신명기 11장 14절 시작. 하나님의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왜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첫째 의미가 뭘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걸 첫째는 보기 위해서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까지 어느 순간도 그 위에 눈을 가지고 하나님 보신다. 이 말은 이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누릴 수 있냐 못 누리냐, 말씀을 순종하나 아니냐를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면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지는 적용 부분이라면 다른 악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있다. 이것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순종하냐 안 하냐를 눈을 가지고 오늘도 나를 보고 있다. 그 하나님은 뭐야? 제발 순종해라, 지켜라. 그래서 뭐하자? 복을 누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유의지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죄 가운데 떨어지고 못된 짓 하고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가고 벌금 내고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계속 우리에게 예배할 때 말씀을 통하여 가지마, 하지마, 멈춰 라고 할 때 멈추고 하지 않으면 훨씬 더 좋은 길이 우리 앞에 열려진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순종의 값으로 신명기 11장 14절 15절 우리가 끝에서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려주시고 곡식과 포도주가 기름을 얻게 할 것이며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고 먹고 배부르게 되리라. 아멘. 이런 결론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 늦은 비를 아무나 경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만이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영적으로 안 열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모르잖아요. 이때 차라리 노는 게 낫지, 돈 가지고 여행 다니는 게 낫지, 그렇죠? 근데 오늘은 열린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적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풍성한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한다, 이거는 신명기 28장에서 이미 뭐라고 복을 주셨어요? 내가 손대는 곳곳마다 떡반죽 그릇이라도 다 복이 되게 하겠다. 똑같은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은혜와 이런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디 갔을 때 누구 만났거나 누가 갔을 때 야, 누구 만나가지고 내가 망쳤어, 누구 만나가지고 내 기분이 아주 잡쳤어, 누구 만나서 이야기 들었더니 내 아주 머리가 똥이 돼버렸어, 이런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오늘도 누구를 만나서 차를 먹거나 식사를 하거나 20분 30분 1시간 있다가 할 때 지나고 난 뒤에 야, 내가 그분 만난 게 잘했어, 정말 30분 너무 짧았어, 차라리 1시간 더 있다 올걸, 이야기를 더 들을걸, 그 내용을 더 담을걸.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이 되셔야 돼요. 아셨어요? 저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또 이번 명절 주간에 그런 아름다운 만남들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복일 때 가나안의 상실도 있어요. 이거는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던져주는 선과 악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17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손대는 것보다 안 되는 손마른 역사가 일어나고, 또 심지어는 내가 벌기는 열심히 벌었는데 내가 쓰지도 못해, 집은 열심히 지었는데 사는 건 남이 살아. 여러분, 이런 결론이 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질 때. 그게 누구의 삶이죠? 누가 보면 탕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때 이런 분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이 길로 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감옥 왜 있다고요? 교도소잖아요. 교화하는 데잖아요. 그 교도소에 보면 간수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선교회가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평생에 자기 젊음을 다 쏟아부어서 감옥에 있는, 담장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선교하고 돕고 짜장면 사주고 이런 행동을 해요. 뭘 목적으로? 예수 믿게 하는 것과 그 사람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조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들이 돕고 그들에게 짜장을 먹고, 우리도 청송교도소를 몇 번 가봤지만은 우리가 가서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할 때 그들이 감동하게 해요. 다 그렇게 얼마나 좋겠어요. 희한하죠? 교도소 사역하는 목사님들 이야기를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 100명 중에 같이 감옥을 있다가 사랑을 받고 있어도 진짜 정신 차리고 예수를 믿고 밖에 나와서 새 사람이 되는 사람은 100명 중에 20명이 안 된대요. 나머지는 70, 80%는 뭐요? 다시 죄를 짓고 또 들어가서 정가 2번, 정가 3번 이렇게 평생을 감옥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람을 감옥에 들어가 살도록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이 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서 이야기 들어봐요. 다 부모 탓, 누구 탓, 누구 탓, 누구 탓, 전부 다 탓이지 내 탓이요 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천하의 잘못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삶이 우리의 삶, 하나님의 도우시는 것이 끊기거나 막히지 않도록, 할렐루야, 소통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무지하게 살아갈 때에, 그죠? 아합 왕 시절에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거쳤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3년 6개월 지난 뒤에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3년 6개월 다시 하늘을 여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장 우리가 결론입니다. 두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우리가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시간 나실 때 그 마지막 장 위에 있는 단락에 성경 구절 하나하나 해놓은 거 그거 몇 개 안 됩니다. 그거는 꼭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무지하고 왜 이렇게 탈락이 됐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용 마지막 부분, 가나안의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힘을 써야 돼요. 뭐 하는데?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일에, 하나님을 찾는 일에 힘 써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예배하러 올 수 있는데 힘 안 쓰고 이 시간 올 수 있나요? 저 안 돼요. 힘 써야 돼요. 예배하는데 힘 써야 되고, 성경 읽는데도 힘 써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힘 쓰지 아니하면 절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일은요, 여러분들이 계획된 거 직장도 하고 잘 하는데 영적인 신앙생활이 각오한 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 1월 지나고 2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영적인 어떤 계획 하신 것 없나요? 개인적으로 뭐 성경을 몇 장 읽는다, 새벽 기도를 해본다 이런 거 하는데 몇 프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고 시행되는지 보세요. 저한테 새해에 목사님 주보 성경 공부 도전합니다 이런 분들이 몇 사람 되거든요. 근데 실제 내고 있는 사람은 새로 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추가가 안 돼 있어요.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못 움직이는 거예요. 핑계가 많아요. 실제 그렇게 바빠서 못할까요? 아니에요. 관심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괜찮아요. 육신적인 것은 좀 덜 누리면 돼요. 그런데 진짜 영적인 것은요, 양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제 유언과 같은 이야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영적인 것은요, 누가 놓으라 하지 마라 그럴까봐, 그렇게 붙들고 살지 마라 그럴까봐 겁을 낼 수 있으셔야 돼요. 왜요? 그게 사는 길이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호세아서 6장 1절 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기가 막히죠? 동일한 이야기를 오늘 호세아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어졌던 자리, 희미해졌던 자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것들은요,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강조 안 해도 잘해요.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에게나 일어나서 야 세수해 양치질해 뭐 이거 하지, 성장한 우리에게 그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는 강조할 게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그런 바로 그 자, 이것만 강조하면 됩니다. 꼭 우리는 이 삶을 호세아가 우리에게 외치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외치는 이런 삶을 2021년도에 멋지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을 드립니다. 그대로 적용입니다. 우리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는 절대 목적이 심판하는 목적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를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호세아가 외쳤던 게 뭐예요?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호세아가 왜 이런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것을 고멜과 같은 창기와 함께 결혼하라고 하는 이 정말 치명적인 아픔을 통하여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창기하고 결혼을 하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이스라엘을 끌어안으라고 하는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거부반응을 가고 있거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 안에 있으면서도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고요, 죄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약하게 넘어졌구나, 무너졌구나, 죄를 졌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부모를 아프게 하고 형제를 아프게 하고 이웃을 아프게 하고 교우를 아프게 한다는 이거를 철저히 경험하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는 헤어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악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는 거지, 한순간 내가 죄를 지었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을 풍성하게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싸매신다는 것 꼭 명심하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많은 대화를 합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저한테 묻지 마라 그래요. 저는 예언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그런 거 안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건 딱 하나 있어요. 뭐라고 가르쳐줄까요? 걸어가, 그냥 지혜롭게 살아. 코로나 없으면 없는 대로 지혜롭게 살고, 코로나가 있으면 있는 대로 지혜롭게 살면 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는 꼭 비가 오기를 비가 안 오기를, 이 양단의 어떤 이런 선과 악의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라도 나는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을 살아갈 거야. 할렐루야.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실해졌어요. 가나안이 어디일까요?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내 마음 안에 가나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온전하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가나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으면. 또 가나안이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 어디입니까? 우리의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교회만 달면 다 가나안일까요? 아닙니다. 교회 달고 신앙생활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지옥이 많아요. 가정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로운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경영을 잘 해서 우리의 가정이 가나안이 되도록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나안이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얼마나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에서 싸움을 세상 법정에 가서 왜 싸우고 부끄러운 짓을 왜 해요? 가나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는 직장, 우리가 살아가는 사업, 그것이 그냥 하나님이 도와줄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직장에 나갈 거예요. 가면 시기 질투가 있고요, 문제가 있어요.
점심 먹을 때 되면 앉아가지고 부장 욕하고 사장 욕하고 그럴 때 그들과 함께 나도 앉아서 그 닭다리를 뜯어 먹을 거냐 안 먹을 거냐를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 직장에, 우리 사업에는 가난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입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행동을 지켜서 내 삶에 임마누엘의 복을 통하여 가나안을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한 주와 우리의 남은 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복된 예배를 우리가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가 구정 명절 주간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홀로 버리지 말고 마음 심비에 새기고 다시 읽어보고 곱씹어보고 들어보게 도와주셔서 철저하게 우리가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땅에 복과 저주를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누릴 환경과 가나안을 상실하는 그런 두 길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가나안은 교회가 아닙니다. 가나안은 특정한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신앙 고백을 살아가는 그곳이 하나님은 가나안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복된 한 주간 살아갈 때 명절에 누구를 가족 친지를 만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한 번이라도 한 번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거하는 그곳에 예배가 살아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풍성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8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합니다. 주의 진리 위에 서자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에 여인서 온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승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움터러 우리 박수 치면서 뒤로 갈지라도 그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인하여 분발하여 싸우시 나가세 나가세 그의 선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들어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다른 것만 저의 건게 날리며 강하고도 깊은 산에서 온빙에 전하시 나가세 나가세 주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소금 털어나가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 하나 없이 패하고 그의 군기 많이 왕스럽 오늘의 날을 나가세 나가세 그의 성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털어 나가세.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명절 주간에 승리하도록, 절대 조급하지 않도록 여유 있게 사랑을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자리에 저희들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한 주간의 구정명절 주간에 이 나라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특별한 사고 없도록, 또 어려운 일 없도록, 가정마다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도 꼭 한 주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연약한 형제들을 서로 격려하며 돌볼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스도 수칙 잘 지켜가는 지혜로운 민족이 되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영적인 모든 훈련을 더 깊이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복된 예배를 마치고 이제 삶으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 우리가 구정명절 주간을 보낼 때 마음이 들뜨기도 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또 외로운 자를 돌보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하는 형제들을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과 헌신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응원해 주시고 오늘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방역 수칙 잘 지키며 한 주간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 귀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11조 예물들, 또 갖가지 감사의 물들, 선교와 건축과 주일 예물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종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때에 힘써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봉헌을 하여 또 교회 어려움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중심도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한 주간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생업 위에 임마누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핸들 잡고 움직이는 곳곳마다 평안과 안정으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하나님 직장과 새로운 진로로 모색하여 도전하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끝까지 기도하며 승리해 가도록 좋은 결론으로 은혜 입혀 주시옵시고, 해결해야 될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만남과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장 찬송 드리고 마치겠습니다.